이번 한 주간을 제가 보내면서 조금 좀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난 20년 전에 미국 와서 만났던 한 장로님의 죽음에 관한 전화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 와서 수천 번의 집회를 하면서 만난 장로님 가운데 내가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했으면 참 좋았겠다. 저런 장로님과 목회하는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느낄 만큼 신실하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목회자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몇 주간 저랑 통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혹시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셨냐고 여쭤봤더니 9월 1일 날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던 그 장로님께서 황당하게 고통 없이 한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저에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참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장로님을 볼 수 없고 제가 장로님을 뵈러 가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게도 삶의 끝이 저랬으면 좋겠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물 한 컵 드시고 그 먼 길을 떠나시기 전에 갈증을 푸시고 가신 것처럼 그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75세에 가까운 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병원에서 그 장기를 기증하면 안 되겠느냐고 할 정도로 장로님이 건강히 일하시다가 가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삽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산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나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욕심낼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명품백을 주어진들 그 가치가 또 그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죽음이 잠언서 27장 1절, 29장 1절 말씀처럼 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씀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그 생각이 어느 날 불시에 앞에서 언급한 장로님처럼 물 한 잔 드시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그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침례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본관 한옆에 이렇게 동판으로 기둥에 써 있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하기는 쉽습니다. 이 시대에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 없이 던지고 자기가 던진 말에 책임을 못 지고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두 아이를 기르면서요, 제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비로서 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애비로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아버지로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했었다는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둔 시기에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들에게 서슴지 않고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많은 사람을 핍박했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게 했고 때로는 그 가정을 내가 깨칠 만큼 아픔을 주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실수를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를 못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못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못난 자존심이 그 한마디 하면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의 응어린 가슴이 풀리고 누군가의 그 아픔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아니 사과는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합니다. 사과하는 사람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돌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시간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까운 사람, 정말 좀 더 있어도 될 사람이 너무도 일찍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할 수 있는 삶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디모데 전서부터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 디모데야, 힘들고 어려워도 너도 좀 그렇게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 바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려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대한 행동과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은 내 자신의 절제요, 내 자신의 용기요, 결단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에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는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디모데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숙련된 기능공이 연장을 사용해서 똑바로 자르는 걸 말합니다.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똑바로 자르는데 연장을 가지고 똑바로 자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말씀은 똑바로 자르는 것처럼 똑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이 허하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달아 보십시오. 고난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 죽으면 그 나라에 갈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앞에는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잃을 것을 지켜야 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잃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판사판 안 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주의 영광, 이런 각오로 살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옳게 분별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 누구를 속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그에게 주실 상급의 심판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려 하면 우리에게 깨달으시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달라고 좀 기도해야 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교인 아니고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올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해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와 사역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이지. 근데 이게 세상 살다 보면 다 내 뜻대로 됩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일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소비해야 할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또 집회하는 그 삶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기도했는데, 뉴저지에 작은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모여야 한 25명 그 정도 모이는 기도원에 연로하신 여자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우리 집사님하고 집회를 갔다가 좀 양해를 구했어요. 더 좋으신 강사님 모시고 그냥 이렇게 집회하시고 저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한 몇 개월이 연락이 없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이 좀 와주셔야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힘드시더라도 와서 집회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참 난감하고, 또 그 집회 시간이 다른 날도 아니고 토요일 날 저녁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혼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 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토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냐?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려서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는 안 하겠지만, 누군가가 집회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아프리카가 됐든 오스트리아가 됐든 한국이 되었든 나는 가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내가 먼저 집회합시다 전화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집회 요청이 오면 주님의 마음인 줄 알고 제가 몇 명이 모이든 거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제가 그것은 가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1년째 집회를 가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할머님들이 또 좀 젊으신 분, 젊다고 해봤자 한 30대 거의 후반부터 40대 50대 되신 분들이니까 은혜를 받으시고 또 언제 오시냐고 묻는다고 하니 제가 참 주님 앞에 안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주님 이제 되셨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토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 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못 계십니다. 못 계셔서 찬양하기도 힘들고 말씀 전하기도 좀 불편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옆에는 제가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면서 하나님, 나도 부흥회 한번 가게 해달라고, 나도 남들처럼 집회 다니게 해달라고, 나도 남들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해도 가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써주실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뉴저지 우리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산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자리고 장로의 자리고 권사의 자리고 집사의 자리라 할지라도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열심히 바른 교인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단들은 열심을 냅니다.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근데 본단위는 우리는요, 그들만큼 열심히 있습니까? 이단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밥을 사 먹이고요, 쫓아다니고요, 선물 공세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본단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요,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이해타산이 얽히면 죽기 살기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수요일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들에게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지만, 이슬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배운 말씀이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를 통해 올바르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내가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정도면 노회고 또 교단 총회가 열리는 시기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랑 30년째 같이 사역을 합니다만은,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명예욕 부린 적이 한 번 없어요. 어디 가서 회장하려고 내가 몸부림친 적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하게? 여기 학교 다니실 때 다 반장 해보셨잖아요. 분단장도 해보시고. 분단장이 뭔지 아시나? 우리 때는 분단장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목사는 목회하라고 부르심 받았고 사역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지 정치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많은 돈을 쓰시면서 교계 단체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참 궁금한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시게? 그거 했다고 교회가 부흥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그 사람이 집회 다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그 사람에게 사역길이 열리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받습니다. 바르게 하려면 바르게 한다고 돌돌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동안에 그가 선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가 세계 선교회 회장이 되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바울은 어제까지 주를 위해 했던 사역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더 주의 일을 할 것인가, 그 고민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명예, 세상 것에 가지고 싶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다 할 것인가, 날마다 그 고민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는데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말이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2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이고 권능해놨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열심히 살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권능을 해내겠다는 말이 뭡니까? 역사를,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더라.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뭡니까? 주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 행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예수를 위합니다. 오늘처럼 추석을 앞두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다과를 준비하고 뭐 하는 거 다 성도를 위해,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는 것,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내 영광과 내 의와 고집을 갖고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책망받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더 살벌한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를 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라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불법이라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바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엔 무엇이 따라붙어야 할까요?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덧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매일매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지속되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같은 목회자끼리 가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꾸 목회를 기술적으로 배우려고 세미나 다니시네 뭐 하나 하는 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기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맡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1달란트가 됐든 10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의 것에 비교하지 않고 남의 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고 내게 맡기신 그 개수대로만 열심히 하다 가면, 그것에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우리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걸 부러워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짜증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잘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쟤는 부흥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쟤는 쓰임받는데 왜 난 안 될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선배 목사님한테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전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희처럼 세상에 때묻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갔다가 목사 돼서 또 개척해서 세상 말로 고생하다가 사역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걸 안 주시고, 저분은 세상에서 놀고 다 노시다가 왔는데도 저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좋을까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이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 저 사람은 말이야, 그동안 세상에 놀던 시간 그거 다 채우려면 너처럼 그 하나님만 섬기던 그 시간이 이만큼 비었으면 쟤는 이만큼 가가지고 이만큼을 채워야 되니까 개고생하는 거야. 아마 그 말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큰교회 목사 보면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혼자 위안 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교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달란트대로만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셈하시는 분이시니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가 공평합니까? 세상은 불공평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은 불의를 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그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 보이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공평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욕먹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욕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귀하게 살려고 그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모든 게 다 원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불의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할 만큼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권력을 못 잡았어요? 맘만 먹으면? 삶이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못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무능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은 뭡니까? 네 삶을 주 앞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맘만 먹으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계산해 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하러 사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삽니까? 우리가 뭐하러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살아요? 뭐하러 우리가 사람들에게 왕따방하고 삽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는 줄로,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려 애쓰는 자들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께 헌신을 해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헌신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로님은 그 교회가
개척에서 200명이 넘는 300명이 넘는 교회까지 성장하도록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어려움 당하며 그 교회가 무너질 때도 그 장로님은 주의 종 옆에 버티고 계셨습니다.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은 늦어진 땅에서 없어졌을 때 그 장로님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끔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장로님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당시에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장로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셨던 분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 갔을 때 공사를 맡겼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준비하고 3,000불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그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미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계약서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는 계약금 중도금이 건너갔는데 잔금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God already paid. 장로님은 사역하는 목사가 가난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져가셔야 할 이익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안 받으면 무안할까 봐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회의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제가 그때 공사했던 계약서를 다시 찾아서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한 세상 살아가면서 저런 좋은 장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행복이었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내가 찾아가서 그 장로님 손을 붙잡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목사 일 하다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 가짐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어느 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주 앞에 돌아왔다고, 주님 내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